77장 찬송하겠습니다. 77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라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나를 귀히 여겨라. 주여 당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합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1절만 한번 외워보고 합시다. 시작.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라라. 찬송가 164장 찬송하겠습니다. 164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종래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부으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에 소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 주님의 세미한 생명의 인도에 또 사랑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는 걸 우리가 듣고 더 확고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나라 향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는 길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옆을 쳐다보다가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 같이도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17절에서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합시다. 8절 한번 읽고 우리 또 외워보겠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다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 다음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한번 19절을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거를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대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듯 하고 또 연결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뭐라고 해서 두 가지 했잖아요. 뭐죠? 약속. 그다음 뭐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의 감사. 그죠? 은혜의 감사. 이렇게 합니다. 자, 인생은 근본적으로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원래.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도를 따라가면은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영원전 선택하신 그 목적의 선을 이루시는데 합당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 또 그분의 목적이지만 또 내가 가장 복 있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그 가장 복 있는 나를 양육에 키워가는 데는 여러 순서가 있는데 그 하나님만이 하시고 인간은 그 몰라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믿고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연계시로
제가 항상 부모 자식 간에 어린 자식이 뭐 알겠습니까? 그냥 부모를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커가면서 조금 배우잖아요. 자, 제가 부모가 돼봐도 자식을 키우는 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다 아는 게 아니라 키워가면서 또 어떻게 키워야 될지 또 실패도 하고 뭐도 해보면서 배우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부모의 실력이 살아갑니다. 저 목회자도 완벽하게 목회자 실력이 되어서 목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자기도 맡긴 양떼들을 키워가면서 누가 먼저 커나가야지? 자기 본인이 커나가는 거예요. 목회자 본인이.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요. 어려서 목회자도 처음 할 때는 설교를 자도 많이 하게 됩니다. 교인들만 보고 설교를 하기 쉬워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 연륜이 많아질수록 저한테 설교를 하는 게 많아집니다. 예, 목회자는 자기를 안 가르치면 자기 버림당합니다. 왜냐하니까 고린도전서 9장 제일 끝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기 몸을 쳐서 말씀으로 자꾸 친단 말이죠. 쳐서 복종하게 하면 말씀을 전파한 후에 복음은 전해놓고 자기가 버림당하는 거예요. 남만 가르치면 자기만 버림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사람에게 말을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배경의 목사님 같은 분들은 목회자가 자기 설계 자기가 회개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그건 가짜라는 거지. 잘못된 설교라는 거지. 남만 가르쳤으니까 그죠? 여러분 저도 저한테 은혜가 안 되면 설교를 안 합니다. 그거 선택을 안 합니다. 아무 설교라도 하려면 저거 이 정도 됐으니까 성경 어디 펴든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성령의 감동이 오도록까지 은혜가 안 되면 그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구경하면 안 되고 자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 거울로 봐야 됩니다. 자,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이 한 며칠 전에 한 일주일 됐나 문자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아마 새벽기도랑 보겠죠. 그분이 이런다. 목사님, 항상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남을 정죄 안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어 특별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다른 분들 보면 정죄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 정죄를 안 한다는 게 아니겠지. 하긴 하는데 특별히 정죄보다도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이다. 그런데 제가 참 거기에 많이 너무 도달을 못해갖고 참 거리가 좀 멀다고 이렇게 적어서 보냈더라고 보니까. 그래, 그렇죠. 아까 바울 선생님 같이 자기를 자기 몸을 복종하게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그죠? 자기한테도 설교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도.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말씀을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되지 않도록.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버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어릴 때는 참 힘들었는데 갈수록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여기서 사람들은 크게 갈라지고 있구나.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갈라지고 있구나. 갈 바를, 근데 누가 갈 바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도 자꾸 자기 지혜 갖고 갈 바를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갈 바를 모르는 걸 알고 이러니까 내 갈 바를 알려주시는 또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나다 오라고 하는데도 자꾸 안 가. 자꾸 자기가 하려고 어떨 땐 썩어질 인간들의 그거 지도를 따라가려고 여론을 따라가려고 그러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하는 그 여론을 쫓아가면 그거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 세상 사람은 그런 숫자가 많이 가면 그 여론이 되는 것 같아도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은 여론이 아니라 그거는 인간의 소수견도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의 뜻, 그죠? 그 음성이 다른 거 없어요. 소수도 아닙니다. 알겠죠? 다수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열왕기상 거기에 누구야?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불 가운데도 주님이 안 계시고 폭풍 가운데도 주님이 안 계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났다 나오잖아요. 그죠? 세상이 막 어지러워. 그죠? 미혹도 많아. 그런 속에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게 신앙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지럽죠. 그죠? 제가 요즘 뭐 국내적으로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온 세상이 다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전쟁에 지금 막 구석구석 전쟁에 미국이 힘이 없어지니까 온 세상에 전쟁이 막 일어나기 직전들이야. 곳곳에 보면 뭐 지금 뭐 세르비아, 코소보도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고 또 어디더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도 그렇고 또 미국이 큰 형님으로 말로라도 이렇게 좀 가만히 있어 이래 하면 미국 힘이 있을 때는 듣는데 지금 미국이 뭐라도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 그러니까 원래 옛날부터 세계가 어떤 강대국이 힘이 딱 있을 때 세계가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큰 형님이 힘이 없으면 온 세계가 시끄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 조폭 세계에서 아주 센 그 두목이 있으면 꼭 근데 이 제일 위에가 힘이 없으면 자기들끼리 개파끼리 막 싸우는 거나 똑같다. 이게 이 세상은 그런 수준이에요. 전부 다 조폭 세계 수준이랑 똑같아요. 그 힘 갖고 싸우는데 국가 간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힘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지금 세상이 혼란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혼란하고 또 국내에서 우리나라는 이 정도면 괜찮아. 다른 나라들은 내전을 일어나서 피 튀기 싸우잖아요. 진짜 총을 갖고 자기들끼리 죽고 살고 내전은요 도망갈 데가 없기 때문에 더 비참하답니다. 다른 나라끼리 전쟁은 그냥 다른 데 피하면 되는데 내전은 그 자리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같은 전쟁 중에 내전이 제일 비참하다 합니다. 내전이 일어난 나라도 지금 많습니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말 갖고 싸움하잖아. 그래도 또 권력이 있겠지. 뭐 이 정도는 평안한 편이에요. 이 정도는. 그렇지만 혼란스럽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저는 오늘 어지러운 세상 기쁜 소리 들리네. 또 내일을 알지 못하는 나 이렇게. 자 이런 세상을 딱 보고 우선 넓게 우리 요즘은 이 세상이 이 통신과 이걸 넓게 볼 수 있으니까 넓게 세상을 보고 또 좁게 내 주변 우리나라 보고 그것보다 또 좁게 내 주변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어지럽기만 하는데 자, 이 나라가 만약에 폭망해버리면 자기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잖아요. 나라가 폭망하면 안 됩니다. 응? 폭망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까지 나 하나만 생각하면 그게 또 나라 전체 경제나 뭐 안 맞으면 안 돼요. 그게 또 보니까. 또 우리나라도 또 이제 세계 무역을 갖고 사는 세계 경제하고 안 맞으면 또 우리나라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 지표에서 한국을 딱 보고 한국이 어떻나 보고 세계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안 돼요. 세계 교육의 방향을 왜 세계에서 제일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일 세상에 나라의 경제에 비교해 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퍼져 있는 나라가 한국이래. 그러니까 또 어떤 좀 신세대 산업 그것도 발전돼 있대.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대체적으로 그래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나라 표준이래요. 세상에 그걸 알아내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혼란스럽지만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실제적인 국력으로 따지면 세계 6위랍니다. 6위. 6번째 나라래. 실제 뭐든 실제적인 국력이라 GDP 같은 걸 말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기 조선소에 요즘에
지금 막 조선 산업에 막 주문이 밀려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배를 만드는 용접공이 없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가 조금 잘 사니까 조선소 가서 일하기 싫대. 힘들어가지고. 그냥 일반 건설 현장에 나가면 놀다 했다 해도 그만큼 받는다고 해서 안 와가지고 제가 보니까 베트남에서 용접공 훈련을 딱 시켜가지고 뭐 1년 이상인가 3년 이상 숙련공을 오는데 베트남에서 올라가 줄을 서가고 있는데 뭐 천몇백 명이 오도록 돼 있는데 나라에서 정한 어떤 그 기술 수준이 안 맞아갖고 탁 안 됐대. 그만큼 외국에서 그만큼 격차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어렵다 해도 그런 나라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나라 사람은 풍족하게 사는 겁니다. 풍족으로 따지면 우리가 영 나아요. 그런 사람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그런 용접공이라도 올라고 1년씩 2년씩 막 준비를 해갖고 막 학원 다니면서 배우고 이래갖고 온단 말입니다. 응? 오는데도 그 중개업체에 한 1,000만 원은 또 줘야 된다네. 참, 우리나라 오기 위해서 1,000만 원 좀 또 줘야 된대. 자, 이거 비교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지금이라도 가면 써줘. 뭐, 있던. 근데, 그러면은, 그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 행복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만큼 세상적으로 차이는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지럽다고 해도 그만큼 우리나라 내부를 어지럽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안정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알겠죠? 안정된. 옛날 같이 또 그 중국이랑 이런 나라니 일본에 중국 같은 나라, 우리나라를 뭐 말로는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침략을 못 합니다. 그 힘으로 따지면 해봐야 자기들도 손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건드려 봐서 손해될 것 같으면 안 하거든요. 북한도 손해될 것 같으면 안 해요. 저렇게 떠들지. 자, 보세요. 북한이 지금 내가 이 세상 얘기를 하는 건 왜 어지러운 세상이라는 걸 말하게. 북한이 막 쏴대도, 자,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이런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은 어디 김정은 같이 막 숨어 다니고 이럽니까? 공개적으로 행사를 다 합니까? 공개적으로 행사를 다 하고 다니잖아. 미국도 가고 뭐도 가고. 근데 김정은은 어떻게? 죽을까 싶어서 지하수로만 숨어 다니잖아. 그러니까 위기가 누가 위기예요, 그러면? 자, 누가 위기겠어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위기겠어요? 우리 한국, 남한이 위기겠어요? 예? 대답을 해봐야죠. 누가 위기겠어? 예? 남한이 위기라고? 예? 아니, 최고 통수권자가 북한은 숨어 다녀야 되잖아, 지금. 지금 자기가 저질러 놓고도. 근데 남한에는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뭐 다 하고, 숨어 안 다니고 할 일을 하고 다니잖아. 그러면 어느 나라가 더 위기에 있는 거예요? 예? 한번 잘 안 들린다. 좀 크게 해봐요. 남한이 위기예요? 북한이 위기예요? 그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북한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 원래 세계 역사가 보면 그렇대. 지도부들이 불안해한 거. 그럼 밀어붙이면 그 나라는 내분이 일어났어도 망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어지러운 세상이라지만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세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지럽지가 않는 편이에요. 아시겠죠? 옛날은 자, 한번 조선시대 보세요. 정쟁이 일어나면 우리 세조가 정권을 잡고 또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이런 순수하면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되는 조선시대에도 그런 정변이 일어나면 1,500명, 2,000명이 죽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1,500명 감옥에 여도 문제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10배나 많은 인구인데 지금. 옛날엔 비참하잖아. 그죠? 그래, 이런 거를 안 하려고 그냥 우리 민주주의로서 투표를 해갖고 하는 거야. 투표. 총칼로
정권을 지는 게 아니라 투표로 정권을 지도록 만든 게 민주주의거든요. 시끄러워도 그러니까 대신에 말로서 말싸움하고 피를 안 흘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저기 중국이나 저기 옛날 소련 같은 데는 꼭 죽어요. 몇십 명이 거기도 중국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시끄러운 건 그래도 나은 편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누구 여당이나 야당의 인물이 5명이 10명이 죽었다면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겠어. 그러나 러시아나 중국 같은 데는 그렇게 죽어도 별 문제가 안 돼. 안 돼. 그만큼 여러분들은 옛날 역사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인권이 존중되고 정치 체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옛날은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목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 제일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응? 지금은 내가 대통령 외에도 잡아가겠어요? 안 잡아가잖아. 그렇죠? 북한 같은 데 욕하면 갖다 죽어. 김정은 욕을 하면은. 제가 말하면 어지럽다 해도 지금 우리는 그렇게 어지럽지 않다는 걸 내가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어렵다. 또 미련한 사람, 내가 제일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습니까?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5장 동일한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왜? 동일한 고난이래. 어디에서요? 고린도전서 15장 끝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모든 형제가 다 동일한 고난을 받은 줄 알미라. 어디 한번 봅시다. 15장. 거기 아니다. 베드로전서지. 참,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이래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을 때 보면은 나만 이렇게 우리 딸도 전에 보면 나만 왜 이래 어렵냐 하고 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자기만 제일 세상에 어렵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의 정도에 맞도록 다 고난을 주기 때문에 절대적인 고난은 누가 더 크고 작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다 똑같이 힘들 만큼 동일한 고난을 주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지. 자,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10살짜리 우리가 받는 고난을 주면 감당하겠어요? 못하지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만약에 50이 된 사람이 10살짜리가 다는 고난을 주면 그거는 다 해결이 별로 문제가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10살에 맞게 고난을 주는데 걔는 힘들어서 쩔쩔매지 않겠어요? 50은 50에 맞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동일한 고난이라는 거지. 절대적인 입장에서는 동일한 고난이라는 거는 또 다르지만은 상대적인 입장에서는 다 자기들은 힘든 그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 어지러운 세상이 뭐냐?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오늘 내일을 알지 못하는 나의 기쁜 소리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인도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고 약속이 아니잖아요. 뭐죠? 하나님과 하늘나라가 우리의 약속이고 소망 아니겠습니까? 자, 세상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살면서 그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 맨날 저도 사람이라는 게 배운 대로 되니까 외식하지 말아라 말씀 어릴 때부터 딱 사북에 가서 들어오니까 신앙생활에는 외식과 진실이 꼭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넌 하나님 종이 되어야 한다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하나님 종들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거짓 선지자들은 많았고 또 평신도로서도 보면 또 진실한 사람과 외식의 사람들이 있고 그때부터 가인과 아벨의 길이 딱 보이고 하니까 저 기도했어요. 저는 아침에 기도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때마다 기도가 달라지지만 요즘에는 평안히 주님과 함께 자고 주님과 함께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일어나게 감사하고 그래서 이것 갖고 더욱 주를 기쁘게 하고 형제 구원하는데 다 쓰게 하시고 이걸 헛되게 쓰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순서에는 하나님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진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고 거짓 목자 삭구 목자들한테 지금까지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해 왔는데 지금까지 붙들어 준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거는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 내가 거짓 선지자 될 수도 있어. 어떨 때는 순간순간에는. 그래 그 기도를 꼭 합니다. 제가 꼭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뭐 목회자나 평신도나 똑같이 공통된 부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걸 딱 생각해 봅니다. 외식을 생각하면서 외식 신앙의 외식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예 모르는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외식은 겉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지만 속은 자기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렇죠? 중심이 된 거잖아. 그래서 저는 그게 어릴 때부터 배우니까 그게 제가 안 하려고 어떤 때는 일부러 내가 외부적으로 거룩한 척 이렇게 하는 그 행위를 안 하려고 그래. 왜? 나도 그거 많이 하다 사람들이 보는 외모를 갖추다가 보면은 어느새 내가 그 외식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조심해서 사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비판을 받아도 그냥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그러면서도 사람들도 잘 관리를 해야지. 이래 하다 보면 어느새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을 땐 두 가지 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는 사람들이 아이고 말도 함부로 한다든지 매너가 없다든지 사랑이 없다든지 이런 말을 막 들을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자. 이래 할 때는 그걸 과감하게 선택해 버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걸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두 가지를 같이 할 때는 평소 때는 어린 그 사람들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거를 같이 신경을 쓸 수 있을 때는 쓰는데 그거는 2차적으로 해요.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냐 싫어하냐. 그래서 그럴 때 그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막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그냥 멸시천대 조롱을 받아도 해버려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하려고 보면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 뜻이 지금 기다리지만 당장 하나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멸시천대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해버려요. 왜 자꾸 내가 사람들에게 너무 인정받게 되면 어느새 나도 사람 중심의 사람이 돼.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이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대중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중심에 왔던 사람이 그 사람이 돼버려요. 사람 중심의 사람.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외식하지 말아라. 그 세상 외식도 많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로마서 1장 21절 제가 자주 하고 28절 자주 하죠. 로마서 1장 21절 김용환 지사님 띄우지 말고 아이고 벌써 띄우면 봐서 알아서 안 돼. 자,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꼭 외우세요. 하나님을 알기는 안다고 되어 있지.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를 생각하는 게 더 먼저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먼저인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우리도 깜빡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부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게 아닌 게 그냥 내 욕심 따라 뭘 해주세요. 이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옛날부터 생각해 봤어요. 외식. 그러니까 오늘도 외식이라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너무 하나님도 아예 생각도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필요로 여기고 안다는 그 사람들 입에서 지금 외식이라는 게 깊이 드러나는 거지. 뭐 우리 지금 뭐 우리 주일 학생들 애들이 외식을 그 뭐 하겠어 별로. 걔들은 속과 같이 비슷하게 나와. 그죠? 근데 신하재 집사님 같으면 외식을 하기가 쉽겠죠. 저 사람 우리 집사님 남 싫어하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다 하나님 잊어버리잖아. 그럼 그게 뭐가 돼버려요? 예? 교회 안에서는 또 예수 믿는 어떤 껍데기를 갖춰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신경 써버리면 하나님은 없고 내가 어떻게 보이나 따라서 움직이는 그게 뭐가 돼요? 외식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 욕심이 내 어떤 그 남을 보다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이것도 외식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응?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닌 거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이용할 줄까지 아는 사람. 그게 뭐죠?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그게 대표적으로 복음서에 누가 나타나죠? 바리새인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바리새인. 대다수의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외식하기가 쉽고 우리 목사님 외식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믿음이 좋으니까 외식을 안 한다. 안 그래요. 믿음이 있을수록 잘못하면 외식을 더 깊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세상 또 외식도 봐요. 그래가지고 세상 외식도 보면은 특히 뭐 정치인들이 다 외식 많이 하지만은 좌파 그 사람들은 더 외식을 많이 해. 내가 몇 개 보니까 우리 좌파들 우리 반일 정서를 막 적응하잖아, 그죠? 근데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때 일본산 불매운동을 한다는데 차는 일제차 렉서스 타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게 벌써 껍데기하고 속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좌파나 중국 그 사람들이 생활은 친미고 직업은 반별하였잖아.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우리 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이가 얼마 전에 일본 무슨 뭐 협회에서 큰 대상을 받았대. 그걸 엄청 좌파 언론들이 자랑을 하고 해서 그러면 반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뭐 상을 받으면 자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신화에서 돼야 안 돼. 근데 그게 또 모순이잖아. 그렇게 외식으로 사는 거야. 다른 사람 놔두어. 그 위에 최고봉인 사람들 그러는 거야. 또 임종석 같은 사람들은 반미 최고봉의 사람인데 딸은 미국의 최고 대학을 보내고 살아.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외식이잖아요. 세상적 외식.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래 산다고 봅시다. 근데 우리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식이 아닌 게 뭐냐면 갈수록 모든 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 그죠? 감사로서 뭐든지 하는 거. 그 다음 또 우리는 모든 인생의 생사 흥망에서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돼. 그분이 모든 걸 해주시면 되고 안 해주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분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한 모든 큰 그 희생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외식이 아닌 거는 그분이 모든 것의 생사와 흥망을 주권한다고 믿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사는 게 외식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러면 하나님 다 아시는데 안 되겠지.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깊이를 다 감찰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믿는 사람은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면 이게 벌써 죄인 줄 알아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중심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기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외식의 사람이 되면 그 음성을 못 듣고 세상 따라 이런가 저런 왔다 갔다 미혹을 받고 또 넘어지고 이래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뭐 국정을 운영하는 우리 윤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뭐 또 신앙의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오늘 나타나는 그 현실을 보고 거기에 피동되면은 인간이 바로 대통령 노릇을 못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의 방향을 어디에 딱 세워두면 그걸 어디에 한 달 만에 하겠어요? 안 되죠. 그 사실은 어떤 거는 다음 대통령까지 넘겨야 되기 때문에 자기 국정의 목표를 최대한도로 몇 년은 잡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몇 년. 그러면 몇 년을 잡고 가는데 거기에 이 안팎의 흔들어대는 게 많이 있겠죠?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지금 방향을 정하고 나가는데 하나님 결과 나를 이렇게 막 미혹이나 핍박을 흔들어대면서 가게 하시지 아무 걱정 없이 가도록 하시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미혹도 오고 또 핍박도 오기 때문에 어지럽지요. 세상이. 더 어지러워. 그러니까 야가서 4장 16절에도 남풍하오라 북풍하오라 나의 동선에 보라 향기를 날려라 이래 돼 있잖아요. 흔들어 대는데도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쭉 나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나 해볼까?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풍랑에 있는 제자들 찾아와가지고 앞에 부분은 나니 두려워 말아라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하니까 걸어오라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엔 주님만 보고 딱딱 하니까 무리로 걸어갔는데 바람 소리 풍랑을 보니까 눈길을 주님께 안 돌려 다른 데를 보니까 마음이 두려워져 버려. 어떻게 내가 이거 바다 위를 걸어가? 믿음이 어째 의심하였느냐 이랬잖아요. 근데 시선을 주님께로 안 두고 어디로 봤죠? 주님 보러 가다가 시선을 돌렸잖아요. 바다와 바람으로. 그러니까 의심이 생겨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이 지금 와라 오늘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가는데 어느 생각이 싹 옆으로 돌리고 사람 자식 따라보고 못 따라보면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예? 그럼 의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축복이 함께해서 걸어가는데 어느새 주님 딱 옆을 쳐다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축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하려고 하고 세상을 따라 하려니까 너무 불안하잖아요. 근데 주님만 보고 할 때는 풍랑이 있어도 그 두렵지 않잖아요. 지금도 우리 세상이 어지럽고 막 이래도 주님만 딱 보고 하면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한테 맞도록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가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 세상도 나를 빠뜨리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 세상을 도로 밟고 가는 거야. 그렇죠? 세상을 이용하면서 가는 거야. 이런 사람이 되는데 의심만 하면 어떻게 되죠? 빠져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주님만 보고 갈래요? 아니면 어지러운 세상을 쳐다보면서 같이 낙심하고 걱정하고 이래 살래요? 그래갖고 다른 또래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내가 나서서 뭘 하려고 이렇게 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걸 꼭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그 다음 찬송가 164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러니까 가다가 보면 잔잔한 강 같은 이런 현실도 있고 큰 풍파로 몰아치는 어려운 현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도 걸어왔지만 앞으로도 잔잔한 때도 있고 풍파도 있겠죠. 그렇죠. 그건 누가 그렇게 하시죠?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지러울 때도 있어. 그렇죠? 자, 이런 건 우리가 어지럽고 평안하고 이렇게 할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현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외식을 하지 마세요.
항상. 그러니까 방향을 딱 보고 갔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뭘 배우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인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땅의 것들은 다만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수의 소망을 두지 마시라고. 알겠죠? 내게도 소망을 두지 마시라고. 나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그 사람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렇게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제일 항상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더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런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자라서 뭐 대만하니까 또 너 아니지? 하나님밖에 없지? 또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보고 갔는데 의심하다가 또 빠져들어갔어요. 그 다음 또 건져주시고 그 다음 또 가다 보면 또 다른 면으로 또 주님을 의심하다가 또 떨어지면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갔는데 의심하니까 또 떨어지고 이런 순서를 여러 번 해가면서 내가 언제나 내 시선이 주님을 꼭 향해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 세상에 요동을 쳐도 그럴 때 내가 거기에 눈을 돌리면 안 되겠구나. 그럴수록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이 세상 풍랑을 밟고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점점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우니까 세상하고 타협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거기서 누구만 바라보면 되죠? 내일을 알지 못해.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특별히 외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외식이라는 게 첫째는 시작할 때부터 주님을 바라보러 가는 게 아니야. 자, 외식은 누구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까? 자기 바라보고 갑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갑니까? 자기. 세상을 바라보고 갑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갑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보고 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갑니까? 사람들의 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지러운 내일을 알지 못한 우리가 지금 방향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방향은 세상 선곡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방향이. 그 안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누가보다도. 그 길을 가는데 외식은 뭐냐면 벌써 방향이 중심이 외식은 자기고 세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겉은 포장은 뭘 하죠? 믿는 행위를 하는 것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믿는 행위를 같이 하는 게 외식이잖아요. 껍데기는 그거 하잖아요. 근데 그 속은 그럼 하나님 그 받아주시겠어요? 안 받아주시겠어요? 그 외식 행위 받아주겠냐고 안 받아주겠냐고. 근데 그 속아 보면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 위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속은 자기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데도 자기는 껍데기만 그 외식으로 하나님 위한다고 바라맞히고 자기도 자기한테 속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속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우는 극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는 그 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외식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세상에 어지러울 때, 내 개인의 어려움이 올 때, 세상에 어려움이 올 때 자꾸 구분해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지금 바로 천국을 향해서 바로 중심과 소망을 갖고 있나? 그러면 흔들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 현실을 가지고 또 어떨 땐 이 세상의 상황을 가지고 막 흔들어 되겠죠. 세상을 봐도 소망이 없게 만들고 또 내 주변을 봐도 소망이 없게 만들겠죠. 그럴 때 아이고 안 되겠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면 그 어려울 때 헤쳐 나갈 수 있어요? 예? 있냐고요? 없냐고요? 없지요. 없어요. 헤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외식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외식은 방향이 속의 중심이 내 소망이 감사가 하나님이냐 하늘나라냐
왜? 그분이 전능분이 모든 걸 나를 위해 다 해줄 수 있고 그분은 또 나를 위해 다 바쳤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사랑 앞에서 모든 능력으로 나를 위할 수 있는 분이야. 또 그분 깨닫고 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너무 큰 사랑의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 또 그분이 해주셔야만 안 돼. 나는 안 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이제 여러분들 정도면 감사로서 신앙행위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흘 속에 그 에베소 교회 같이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또 내 모든 생사 흥망스레 주님께 달려있다고 믿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지금이라도. 알겠죠? 예? 예.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근데 세상은 그거 아니지 하고 날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어지러운 세상으로. 어떨 때는 내 개인의 어떤 어려움으로 막 흔들어대는 거지. 그렇죠? 자, 근데 제자들이 풍랑 만나서 절망 속에 있었는데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 믿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풍랑 있는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어. 뚫고. 야, 진짜 하나님 한 분이면 되네. 이렇게 믿었죠. 근데 가다가 또 옛날 버릇대로 또 다시 또 세상을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죠? 세상에 빠져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았어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래 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또 부르짖었잖아요. 또 그걸 내 같은 놈이 또 죄를 지었는데 뭐 부르짖긴 부르짖어. 이렇게 하지 말고 또 부르짖으니까 오른손을 잡아서 건져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붕에 외식을 하지 마라. 외식을 오래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 주님을 위하는 줄 알고 있어. 근데 외식은 주님을 위하는 생활입니까? 자기와 세상을 위하는 생활입니까? 자기와 세상을 위하는 생활로 하고 있었는데 깜빡 몰랐잖아. 그죠? 자, 자기와 세상을 위하는 생활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지 마세요. 외식을.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식하지 못하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 아이고 힘들다. 너 지혜 갖고 지금까지 제발 됐어? 안 되지. 그럼 빨리 중심을 바꿔, 소망을 바꿔, 의지를 바꿔 자꾸 이러거든요. 근데 바꾸려 하니까요. 누구 때문에요? 뭐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래 그러면 하나님 같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다 던져버리고 예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도 구원해주고 내 자식도 구원해주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껍데기 외식을 하지 마세요. 오늘도 외식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나 없나 자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관계된 건 매끄럽게 해보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두 가지. 너무 사람들에게 잘하려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점점 하나님을 향해 하다가 보면은 그게 잘하면 사람에게도 잘할 수 있어요. 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강경하면 사람들에게도 이제 인간 도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 오래 접하는 사람도 저분은 저래도 다 내게 대한 사랑이구나. 그걸 알게 돼. 인간 도덕적인 것 갖고 한 거는 그 사랑 깊이를 없어요. 그죠? 포용을 못 해요. 인간 도덕적인 사랑.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도 어떨 때는 여러분들한테 매몰차게 냉정해 할 수도 있어요. 또 실수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궁극은 그게 변하지 않는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자,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다 이해할 수 있게 죽이는 거잖아. 그렇죠? 제가 우리 집사님들 다 이해하게 하면 여러분들 죽이는 게 되는 거야. 어떤 거는 맞는 거, 이해되는 것도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랑이. 그죠? 네. 그러면 나하고 안 맞으니까 목사님 비난하고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따라갈 때 이걸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외식, 우리는 교회 안에 외식도 보고 세상 외식도 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보면 외식을 갖고 외식 잘하는 게 실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진실한 사람은 안 그래요. 속과 겉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도리어
정말로 이 세상의 외식의 사람들은 외식을 잘해야 실력이라고 봐. 알겠죠? 자, 그게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그 모택동이라든지 레닌이 하는 말이 거짓말 잘하는 것이 생명의 영역이라.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아예 달라요? 아예 다르지요.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되잖아. 그분들의 말은 믿으면 안 돼. 전략적으로 하는 말이 많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습관이 돼가지고 거짓말을 해도 가책이 없어. 그런 분들은. 그걸 왜 뭐로 여기고? 장기로 여기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진실한 교회는 그게 장기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나 주여 나 주를 위해서 뭐 한다 해도 쏘고 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오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때 주님만 보고 하듯이 그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니까 어지럽잖아요.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또 딱 그 방향을 해서 꾸준히 가야지 여론 따라 이래 흔들리면 그 실패합니다. 세상에 김용환 지사님 세상의 사업도 좀 장기 계획을 세우고 갑니까? 매일매일에 그거 맞춰가야 됩니까? 장기 계획을 세우고 꼭 그것이 맞나 그 계획이 맞나 틀리냐 이것만 점검하지 이래저래 흔들리는 데 따라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다 보면은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 자체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길게 보고 흔들리는 걸 통해서 많이 인간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